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의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비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 도와여 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은 두 아들. 아마 이 큐티의 제목의 주어는 다윗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먼저 우리 본문 해설을 잠시 보실 텐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영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인해 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둔감하여졌습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문은 정확할 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떤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하였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겟은 암논이었지 다른 왕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소문이었음에도 왕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신하들과 함께 통곡하고 마음이 상심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우리가 얼핏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근원의 문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사실 암논에게 그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게 만든 사람, 장본인이 바로 이 요나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 보는 것과 다윗과 신하들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요나답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사를 더 정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상황 판단을 참 일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까지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그러합니다.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요, 어떤 의미에서 사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왕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심중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암논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순간 그의 마음을 뭔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큰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의 선택도 그러하고 또 압살롬의 선택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러한 선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더라면, 그 순간의 마음 욕정을 이겼더라면, 그리고 압살롬이 그 복수의 마음, 그 마음을 그가 조금만 자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 결국 다윗 가문에 큰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왕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손길을 기대하고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결단하고 변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아뢰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연 그러했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이 요나답의 말처럼 모든 왕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이 옵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돌아온 왕자들을 보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통곡에는 안도의 눈물과 또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정작 이 압살롬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다. 압살롬은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기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완전히 눈밖에 벗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복수의 마음이 더 컸기에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38절 이하의 말씀인데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슬픔 또 한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회개를 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못했다.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도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문제를 덮고 시간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3년이 좀 지나니까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반대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무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내가 산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압살롬에 대해 이 마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이 마음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절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화들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의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어리석은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이러할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만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면 때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는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 직면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온전히 보고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첫 번째 깨달음,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거장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오르 떨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구나.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서움에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위축된 상태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엄중함을 믿고 그 엄중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태여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났을 때, 특히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할 때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했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도망 다녔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영적인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허락을 묻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행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지금 정확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 안에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지혜로운 선택이 모이고 모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길로 인도받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때로 내가 감정에 휩쓸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볼 것은 보게 하여 주시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그 번번이 기회를 놓친 이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이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존의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남은 걸음걸음들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으로 우리의 작은 선택이 모여 주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되 특별히 삶의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들 주님 그 걸음걸음이 참으로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병원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온 성도들의 기쁨과 자발적으로 감당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주원의 교회의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에도 큰 자부심과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로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역사와 그리고 시대 상황을 분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이 나라가 후퇴함 없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